누구에게도 제법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어떻게,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 바늘구멍 사건이라고 할까요? 낙타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큰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사건의 시작이 됐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약간씩 다른 겁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다른 본문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본문에는 이 청년이 알고 보니 관원이었다, 관리,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아니겠죠. 말 그대로 부자인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이러이러한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라.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내가 그 계명들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도 좀 잘 살고요, 교육도 잘 받고요, 신앙 안에서 자라온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부터 청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이 부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다 기부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 말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따르실 줄로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 우리가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쉬운 명령이 도전이 아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었고 코웃음을 치면서 떠나가 버렸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저 사람 지금 뭐야. 지금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요,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만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고민했습니다. 내 삶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죠. 근심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기독교인이 인구의 20%, 30%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진지하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픔과 근심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앞에 있음을, 무언가 거룩한 것이, 무언가 온전한 것이, 내가 참으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끝끝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이 사람 돈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갔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기에는 더 크고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순간, 이 부자 청년이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이 순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의 욕망과 의지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꿈꾸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요. 멋진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요. 이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멋지고 완전하게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잘 살다가 내 아이들도 잘 자라고 나도 몸 아프고 안 아프고 잘 살다가 그저 하나님 나라 평안하게 잘 가는 것, 이것이 이 청년의 꿈이었고 우리의 꿈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듣고 싶었던 답은 너 정도 하면 충분해 라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너 정도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면, 너 정도로 주님 앞에 살고 있으면 충분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네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멋지게 살고 싶었던 이 청년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삶은 돈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청년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도 지키는 것이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점을 짚으신 거죠. 그리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냐? 네가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냐?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통장에 쌓여있는 그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수 있냐? 네가 고생고생해서 산 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냐? 네가 멋지게 길러놓은 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살 수 있냐? 네가 똑똑하고 능력 있다라고 해서 일궈놓은 너의 사업터, 네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 수 있냐? 이것이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으라.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게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고 와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먼저는요, 첫 번째는 청년이 지금 지켰다고 자신하고 있는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명령의 본질을
온전하게 행하였는지를 짚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계명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신 계명들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명령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위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이라고 얘기하는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명령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의 구체적인 적용들인 겁니다. 그래? 네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너는 지금 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진짜 네가 그 계명을 지켰는지 한번 물어볼게. 네가 가진 돈,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것,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니? 도울 수 있겠니? 네가 참으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에 떨어져 있든지 아니 외국에 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멀찍이 앉아가지고 아, 나 당신 사랑해, 오늘 전화 한 번 했으니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요, 온전한 모습의 사랑이 아니겠죠. 어떻게든 보려 하겠지요. 어떻게든 함께하게 하렸지요. 어떻게든 나누려 하겠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하게 하렸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서의 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손과 발로 내 삶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 명령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과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돈하고 시간이니까요. 돈과 시간을 들이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커피 한 잔 사줘 본 적 있으십니까? 수박 한 덩이 들고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의 크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나의 삶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돈이 아깝기만 하고 그저 아끼고만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지만 가장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폼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요. 멋지게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의시되며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무언가를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가? 이 진실함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셨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은 온전히 돈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부자였고요 권력자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우리 잘 아는 이름이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을 망정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들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부유함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조건, 환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사 중에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이유, 내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됐을 때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됐을 때에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네가 잘 지키고 있는 게 맞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어떤가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부자 청년이 꿈꿨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이 질문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무너집니다. 슬픈 기색으로 뒤돌아서 떠나가는 이 청년의 이 한 장면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매 주일마다 이 청년과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 명령을 듣는데, 목사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 예배 오셨으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린 이런 말만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청년은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이냐 돈이냐였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냐 건강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시간이냐, 너의 성공이냐, 네 자녀냐, 네가 이룬 사업에 무엇이냐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똑같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표현이 세다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악랄한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당신의 믿음이 진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식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꾼 목자이고요,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닫아야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갔다 돈 바치면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네 인생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반대로요, 다른 한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돈 얘기하는 거는 절대 싫어. 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좋은 말씀만 들을 거야. 왜 내가 사는 걸 갖고 자꾸 얘기해? 라는 식으로 뭔가 세련되고 뭔가 건강한 것처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어찌 보면 뻔뻔하고 당당한 부자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최소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쫓아갔는데, 오늘날 주의 이름을 쫓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의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의 인생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죠. 네가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돈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여기서 이 돈보다는 다른 것, 사람보다, 성공보다로 바꿀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도둑질하려고 앉아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겨보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본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당신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그냥 주일날 예배당 가 있으면,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면, 헌금하면 너 구원받고 너 축복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참 쉽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통과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붙잡아 보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사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삶, 천국의 삶,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요. 네가 버리고 나누어주고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